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셔요? 다들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네. 이제 이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맞아요, 힘든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셔서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갔나? 이 포인트가 없네. 여러분들은 이거 이 새벽기도 언제 끝났으면 좋겠나 빨리 찾아봐요. 언제 끝났으면 좋겠나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저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특별 새벽기도회가 저는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욕심인 것 같아요. 그냥 매일 하자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다 피곤하고 아멘 하셨네요. 우리 노은 집사님이 하셨네요. 감사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실지 몰라도 저는 이와 같은 기도회가 우리 교회는 365일 쉬지 않고 매일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기도의 불을 잘 붙이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고 그 다음에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오셔서 이제 기도할 때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냥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주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하셨어요.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짜내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땀이 피가 되는 그와 같은 기도, 그게 얼마나 참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게 얼마나 절박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아마 그와 같은 기도가 사실 없죠. 우리가 다 편안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가정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다고요.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야말로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키가 얼마냐? 6규빗 한 뼘입니다. 6규빗 한 뼘. 그게 이제 1규빗은 몇 센치입니까? 45cm. 1규빗이 여기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이게 이제 1규빗이에요. 보통 이 1규빗은, 어른 1규빗은 45cm예요. 그 다음에 한 뼘은 몇 cm예요? 한 뼘은 15c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6규빗이면요 270cm예요. 270cm, 170cm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뼘은 얼마라고요? 15cm.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예요? 285가 되는 거야. 키가 185만 돼도 커요. 185만 해도. 근데 이 골리앗의 키는 285cm야. 우리는 뭐 285cm라고 해도 우리는 끄떡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요. 키가 285cm라고요. 그와 같은 이 골리앗과 대결해가지고 이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창과
다윗은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지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에게 엄청난 굉장한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굉장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특히 이 여성들이 말이죠. 이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천천히면 얼마입니까? 천천히면 100만이에요. 만만이면 얼마예요? 억이야. 만 대 억 비교가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사울이 전쟁에서 물리친 그 군대의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데 엄청나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야, 다윗이 이 나라를 살렸구나, 이 나라를 구원했구나,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하면서 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칭찬해야 되는데 사람이어도 그래요? 사람이어도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 정신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매우 불쾌해. 그 다음에 심히 어떻게 해요? 노하게 된 거예요.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눈길이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가는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밀려가지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게 되는,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무엘상 18장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창을 던져가지고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날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무엇도 이겼습니까? 네? 저 들에서 양들을 칠 때 무엇과 싸웠어요? 사자 곰하고 싸웠다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다윗이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창을 던질 때 이 다윗이 얼마나 빠른 사람이었던지 그걸 확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확 이렇게 피하는 거야. 그러길 몇 번? 2번을 그런 거야. 큰 위기에서 이 다윗이 건진받은 거예요. 그냥 뭐 날쌔게 그냥 피해가지고 말이죠. 싹 피해가지고. 그러니 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눈이 있으니까 다윗이 저렇게 훌륭하니까 저 사람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을 사울이 뭘로 임명합니까? 천부장으로 임명을 해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와 같은 대장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울이 한 일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딸 미갈하고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좋아서 결혼시킨 게 아니야. 결혼시키는 조건이 있어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포핀 몇 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100개 가져와라. 근데 이 다윗이 워낙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전쟁에 유능한 사람이라 몇 개 가져옵니까? 200개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의 이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살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저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잖아요. 다윗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8장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주고 그들의 보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유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야, 저 사람이 다르네. 이 다윗제가 틀리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해가지고 그냥 이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저놈 살려두게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겠다, 완전히 꺾여지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이 사울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과 다윗의 이와 같은 다툼, 분쟁, 갈등, 싸움이 이게 그쳐지지 않고 계속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이 다윗이 큰 위협을 느껴요. 위협을 느껴서 이 다윗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먼저 어디로 피신하게 되느냐?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마 나요시. 이 라마 라요스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무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리고 여기에 가서 이제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마 라요스로 이렇게 이제 피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사울의 추격이 계속되니까 이번에는 이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노비라고 하는 이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놉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죠. 이곳에 가가지고 피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근데 쫓기다 보니까 이 다윗이 먹지를 못했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하니까 거룩한 떡상에서 물린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 다윗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관되고 있었던 칼이 있는데 누구의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이야. 이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지금 이 다윗이 놉 땅으로 피신해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다시 피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게 되죠. 근데 이미 다윗은 다른 곳으로 피신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사울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이런 걸 다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 경외가 없어.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놉 땅에 있는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이라는 거야. 제사장을. 사울이 완전히 정신이 빠졌죠.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제사장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 도액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이 제사장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제사장을 죽여라 해가지고 몇 명의 제사장을 죽입니까?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신다고요. 우리를 아신다고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항상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뭡니까? 그게 경건이야. 그게 뭡니까? 거룩이야. 그게 뭐예요? 절제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악을 행하면서 끝까지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니까 이 다윗이 다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큰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로 가니 해가지고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망명을 했는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누굴 알아요? 다윗을 아는 거야.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왕에게 신하들이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인 사람이요 블레셋 각각의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왕 블레셋 여기로 망명을 했는데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해요? 탄로가 난 거야. 자기의 신분이 이렇게 이제 밝혀지니까 이 다윗이 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큰일 났네. 여기 오면 사는 줄 알았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곧 죽게 되나 보다. 붙들려가지고 여기서 내가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갑자기 행동을 변하게 해가지고 무슨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하는 거야. 미친 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염에 그냥 막 뭘 흘려요. 침을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그 블레셋 그와 같은 그 문 거기에다가 자기 몸을 막 비벼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게 괜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블레셋 이 아기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야. 자기 신분이 다 밝혀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다윗은 살 수가 없어요.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하는 이야기가 자 2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아기스 왕이 저 다윗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실질적으로 미친 게 아니죠. 미친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니까 미친 척한 거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누구에게 보여진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침을 흘리고 막 이러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냥 침을 흘리고 그의 몸을 문에 그적거리고 그것으로 이 아기스 왕이 다윗 진짜 미쳤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미친 척 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간구한 거예요.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냥 미친 척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이 아주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지금 곤고하잖아요. 미친 척하면서 자기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해야 돼. 근데 그 순간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신 거예요. 다윗의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뭘 보내셨습니까? 뭘 보내셨어요? 다윗에게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셨다고요. 천사 보내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때 지었던 시가 시편 56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56편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표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눈물을 그냥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그의 눈물이 어디에 담겨지는 거예요? 병에 담겨질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던지 그 눈물이 유리병에 담겨질 정도였어요. 유리병이 채워질 정도였다고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다윗 편이 되어주신 거야. 다윗 편이. 그와 같은 절박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하시고 둘로 진을 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인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는 한때 IQ 좋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능지수.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EQ 좋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성지수.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AQ가 필요해요. 이 AQ는 뭡니까? 이거는 adversity, 이거는 역경, 재난, 환난, 그런 의미거든요. 역경지수가 높아야 돼. 역경지수. 역경과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뛰어넘고 이 역경지수가 높아야 돼. 특히 요즘 우리 이 자녀들에게요, 이 역경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경지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영어로 퀴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체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겁쟁이야. 이 사람은 비겁자야. 이 사람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 아이들이요, 참 요즘 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쉽게 포기해버려. 아예 안 되네 보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 다음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그냥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을 캠퍼라고 합니다. 캠핑 가게 되면 뭘 칩니까? 텐트를 치잖아요.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앉아서 뭐 재밌게 이제 놀기도 하고 그러겠죠. 캠퍼. 그런데 역경에 도전하는 사람을 클라임버라고 합니다. 여기 클라임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클라임버가 돼야 돼. 도전하는 사람, 전진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안주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되지 말고 도전하고 전진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AQ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 도전의 사람이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고 세겜 땅에 가서 제단 쌓고,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이거 AQ가 높은 사람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 축복에 대한 그와 같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덜 받았어, 나는 절대로 여기서 그냥 끝날 수 없다 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 다음에 하란 가가지고 20년 동안 생활하고, 얼마나 집념이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라헬 얻기 위해서 여러분 7년 동안 봉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7년이 며칠이에요? 수일이 됐던 거야. 근데 이 저 외삼촌 라반이 속이잖아요. 레아를 먼저 주잖아.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라헬인데, 그래가지고 또 7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었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참 우리 같은 사람이면 여러분 7년이 이게 긴 세월입니다. 7년이. 근데 그걸 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들에서 양치면서 그 역경 다 극복하고 자기 가산을 이루고 기업을 세워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복 나루트에서 이 엉덩이 뼈를 얻어맞아가지고 다리가 저는 장인이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IQ가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 같은 사람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 정신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말이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가 되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 붙들고 그거 다 이겨내는 거야. 이겨내는 거야. 다 극복해내는 거야. 그래서 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게 이제 요셉인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물에 던져진 사람이야.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진 사람이야. 그러다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가 꺼지지 않는 불꽃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랬던 사람이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IQ가 높은 사람이에요. 특히 다윗 같은 사람 굉장히 이 IQ가 높은 사람이에요. 목동에서 왕된 사람이고 골리앗 물리치고 15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겼는데 다 그거 이겨내고, 왕이 돼서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바세바 간음 사건도 겪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겪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해가지고 7만 명이 죽고, 그래서도 여전히 그는 그걸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큰 인물이 됐고, 얼마나 이 다윗이 복된 사람이었는지. 누구의 계통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위기와 환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 IQ가 낮은 사람은 원망한다고요, 불평한다고요, 누구를 탓한다고요, 비난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역경지수 IQ가 높은 사람이 되고, 마침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시고 그 사람을 귀하고 복되게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IQ 높은 사람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IQ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역경지수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역경지수가 높아서 넉넉히 모든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고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써주시고 사용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7, 8 구역 현대 1, 2, 3 대하 1, 2, 3 여기 계신 분들 기도의 제목 써가지고 나오시기 바라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